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15편의 설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은 마지막 편으로 15번째 마지막 편으로 종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편의 설교는 뭐냐? 기억하라, 잊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 같은 물이 없고 간과한 그 땅에 정갈과 뱀이 있는 곳에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14편에 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마지막 이 32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세 분야로 지금 나눠놨어요. 근데 왜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신가? 자, 우리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우리 사람의 이 육성이, 우리가 가진 속성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면 환경을 따라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열심과 특심과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구별하여 물리치고 담대히 나가는 것도 좋지만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버렸는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첫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낳아서 오기야라고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아들마저 데려다 죽여도 할 말을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종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 주신 그 간격이 얼마나 갔나요? 얼마 못 갔어요. 불과 며칠 못 갔어요. 며칠 못 갔어요. 그 홍해를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그 원망의 불편을 싹 정리시켜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도록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쫓아왔던 그 애국 군대를 그 홍해물에 함몰시켰던 모든 사건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지만 며칠 갔어요? 3일 갔어요. 3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죠. 환경이 변하면 결국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들의 악한 모습들을 기록하며 그 악함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내 분이 풀리도록 너희를 때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한다? 자주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만나줬던 기억도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하나만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1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똑바로 경험한 너희들아,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지금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쭉 등장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에게 예례하고 그랬죠. 이 말을 했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계속 터뜨려요. 그래서 27장 5절에서 8절에 가면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결국 이 완전한 멸망의 그 증거들을 사실로 보여줘요.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한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신다는 사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욥기 11장 8절 이하에 가면요, 이제 소갈이 누구에게? 욥에게 네 자신을 알라, 너를 알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오묘한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당시에 욥은 어떤 답변을 했어요? 나는 동방의 의인으로 불쌍한 자를 보고 도와줬고 벗은 자를 보고 다 입혀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잘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갈이 그런 얘기야. 하나님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라. 그걸 지적을 해. 자, 근데 그 고집 부리고 자기의 고집을 부렸던 욥이 언제 깨달아요? 욥기 38장 이하에 가면 그때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에 그때서 깨달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이 어리석은 혀로 한두 마디 대답하여서는 이제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사건의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줬던 40년의 세월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물어보면요, 하나님 몰라요. 몰라요. 왜? 좋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터지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앞에 보여진 일 때문에 뭐가 나와요? 늘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막 나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봐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대답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너희를 보내줬고 어떻게 먹여주셨고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가를 철저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죠. 근데 앞에만 보고 가는 사람은 결국 뒷일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실패가 많아요.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느냐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는 놀랍게 하나님이 열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모세는 바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게 하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고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잊지 않도록 그 노래를 기념삼아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시행착오도 또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도 다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을 보면서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다 이루어 그 직을 얻게 하였지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다 어디에요?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록해 놓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바로 이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이것은요 뭐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역대의 연대 속에 기록된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연대 기록 속에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역대 연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모든 생물들과 가축들과 들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했던 아담이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몸으로 입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 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했던 아담이 혼자 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은 무두셀라와 동시대에 살고 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겪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무두셀라에게 가르쳤고 무두셀라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죽지만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한 동안 그 노아의 세 자녀와 온 가족들에게 아담 하바리가 하였던 얘기를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연대를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지방에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에볼라 제국을 창설하여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교육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시킨 그 이유 중에 보면 바로 셈을
6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연장을 시켜놓고 그 셈과 아브라함은 210년 동안의 동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이삭은 110년 동안을 동시대를 살아요. 누구하고요? 셈은 봐세요. 아담 할아버지 얘기를 무드셀라부터 다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주인공이죠. 그러면 셈이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르치고 이삭에 가르치고 바로 야곱에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하고는 58년 동안 삽니다. 자, 이 축복의 통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에게 각절의 능력을 물려줬나요? 엘리사에게 물려줬죠. 그러면 축복의 통로를 제대로 이어받았죠? 이어받았어요. 자, 또 봅시다. 다윗은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를 이어줬어요? 솔로몬에게. 자, 근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이어줬나요? 못 이어줬나요? 못 이어줬습니다. 못 이어줬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누가 잘못 살은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 살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 솔로몬이 그 축복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여 나라가 두 조각이 났고 또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받고 나라를 뺏긴 서름을 살아왔던 그 민족들의 아픔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받기 위하여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런 흔적과 그런 표징이 안 보였어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가 승천한 그 순간까지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모했던 그 심령에는 뭐가 왔어요? 갑절의 영광이 왔어요. 갑절의 영광이 왔어요. 근데요, 자, 엘리사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예요? 게하시죠. 자, 게하시는 엘리사의 영감의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달아보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우리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모든 그러한 그 은금의 폐물들을 받을 수 있죠. 형 고쳐줬으니까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받아도 돼요. 근데 왜 물리쳐요? 하나님 받지 말라 했어요. 그럼 누구를 시험하려는 거예요? 엘리사를.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아서 그거를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의 통로가 제대로 이어가는가 이어가지 못하는가를 볼 수 있는 통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물들을 받지 않고 돌려보낼 때 누가 가요? 게하시가 엘리사를 팔아서 애물을 받잖아요. 결국 누가 그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게하시가 넘어졌잖아요. 게하시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 하나는 누구를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 그릇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를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여진 어떤 욕심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는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살아갈 때 어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도 10장에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이 광야에 일어났던 홍해를 건너게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게 하고, 그 본보기를 통해서 순종했던 자들과 불순종했던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고, 11절에 가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뭘로? 교훈하고 경책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증인으로서 세상 이긴 자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졌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말씀해 놓으신 그 통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저도요, 엄청나게 그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맞구나. 대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도 많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아픈지 괴로워요. 근데요, 또 그것만 있나요? 한쪽에는 또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뭐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다 없다?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자냐 실패냐 갈림길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역대와 연대를 기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 말씀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잘 아시죠.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다움으로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은 철저한 율법 교육으로 인하여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바로 자녀를 누구가 더 잘한다? 아버지, 부모가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뭐하죠? 자식들 12자녀에게 축복하죠. 유언하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요,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그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49장 1절에서 우리 5절, 7절까지 보게 되면요, 느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느벤에게는 뭐가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저주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호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힘으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럼 지금 누베는 사실은 뭐예요? 권능이 탁월하고, 그렇죠? 유광이 월등하다고 했어요. 이풍이 월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풍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훌륭한 아들이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물이 끓듯 하다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자, 속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정욕적인 문제를 절제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큰아들을 저주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왜? 이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누베는 순종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절. 시몬과 레히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에게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랬네요. 부모가 자식 저주하는 부모 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왜 기록을 했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모는 이 자식들이 살아온 삶을 지켜보았죠. 레이하고 시몬은 결국 아버지를 근심하게 했고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약속된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받겠다 죽여버린 사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악한 일을 해왔던 혈기등등한 자녀를 봤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자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 중에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시므온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민수기의 우리 1장에 가면 출애굽할 당시에 시몬 족속은 59,300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에 가면 시몬 족속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22,200명 가요. 가장 적은 족속으로 저준 백성으로 나와요. 근데 레이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와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가봐요. 왜 아비한테 물고 어른한테 물으라고 했는가? 왜? 부모님이 나를 잘 알아요. 나 어떻게 될까 다 알아요. 33장 8절에 보면 레이가 나오고요. 그 전에 누구 나오냐? 바로 유다가 나오고 르우벤은 나오는데 시몬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축복을 선포하는데 시몬 지파는 빠져요. 근데 이 레이 지파는 어떤 반열에 올라섰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분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자, 9절에 보면 이 레이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 아버지의 책망한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제 1순위로 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선순위를 준 레이에게 어떤 축복이 많은가?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뭐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내 족속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한 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반열로 딱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너무나 잘하는데, 부모가 자식들을 너무나 잘하는데 유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는 증거자로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듣고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일이 오늘날은 더해요. 왜 그러냐? 요즘에 법원에 가면요 상속 재판이 옛날에는 억 단위로 시작됐지만 지금은요 1000단위 갖고도 뭐예요?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럼 뭐예요? 형제간에 돈 몇천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일이 지금 아주 늘비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화목해라. 요셉이 그 보여줬죠 우리에게. 용서의 담을 넘는 형들이여 당신이 나를 팔음으로 슬퍼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넓은 그 사랑이 있기에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도우리라. 당신들의 자녀를 도우리라.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요셉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부모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형제가 화목하고 하나님의 살아역사는 증거가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는 극단주의 이기주의와 내 눈앞에 보이는 이기 앞에는 양보도 없고 한치 예도 없고 형제간의 피나눔의 이 자체도 잊어버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를 못 깨달으면요 누구한테 속아요? 내 삶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희들은 행복지 않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12지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며 그 모든 걸 누리도록 해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거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 뭔가를 가져서도 아니고 비록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 간직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축복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원수들이 쏜 화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들이 쏜 화살보다도 요셉이 댕기는 화살의 힘이 더 강하여 저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당겼나요? 안 당겼잖아요. 뭘로 이겼어요? 인내와 용서와 꿈을 가진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30세의 총리가 되어 110세까지 80년의 세월을 애국을 통치하는 능력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나를 더 강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앞에 우리는 인정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다는 그
감동을 늘 우리가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교회 잘 나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리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 한 분 그 전 시간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으로 7, 8년을 누워있으면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분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병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감동을 주어서 결국 목사가 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했더니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퍼져서 서울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임의 어떤 목사님,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암병이 있는데 좀 그분 좀 해서 기도 좀 해주기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라고 그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사잖아요. 하나님 아냐고. 또 그렇게 물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물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죠. 또 물으시더라고요. 다른 말도 안 시키고 하나님 아세요? 물었더라고요. 반복해서 물으니까 그 목사님의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 단순하고도 아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그 말을 묻는 그 순간에 그 되묻는 그 말씀 속에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넘치니까 그때부터 뭐가 터져요? 울음이 터지고 속에 그 있었던 그 눌린 것들이 터져 나오는데 엄청 울고 뒤집고 이를 죽이고 그런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치료될 수 없다고 했던 그 병을 깨끗하게 나아줬다고는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모범된 삶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모범된 변화된 삶을 살아서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모든을 끊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는 주인공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옛날을 기억하라.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라. 너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하나님 앞에 너를 누구보다는 잘하는 부모에게 물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레미야 2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에스겔서 1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타락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나보다 나이가 셋이 많은 옛날에 내 신학기 지대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받았어요.
나 몰래. 그리고 한 8년 동안을 여리저리 다니다가 사기도 한 2억 맞고 돈도 뜯기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다가 저하고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위로 오겠대. 그래서 내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요 날라가요. 기뻐갖고 성도 한 사람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목사님 이렇게 한 성도가 왔어. 그러면 자랑스러워서 전화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하나님, 속시기는 저 성도를 보며 아이고 이 동네를 내가 떠나버릴까 알아버릴까 이렇게 고민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다. 분명 나를 속시겼던 그 성도를 보내줬다면 내 마음속에 그 속식인 그 성도의 아픔을 네가 아냐? 이걸 물어보시대.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대.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